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해상에서 침몰을 하거나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해서 탈출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구출해야 되느냐? 선장입니까? 아니면 선원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남자입니까? 선장도 선원도 또 남자도 어른도 아닙니다.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고 하는, 여자와 어린이 먼저, 맞으면 약자를 먼저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버큰헤이트호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통은 지금부터 약 162년 전에 영국 해군의 수송선인 그 버큰헤이트호가 그 남아프리카로 가던 중에 그 케이프타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케이프타운이라는 수도에서 약 6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좌초가 됩니다. 암초에 붙여 좌초가 됩니다. 그런데 승객은 630명이었습니다. 630명이었는데 구명보트는 60명씩 태울 수 있는 것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80명만 타야 됩니다. 거기에는 거기 그 180명밖에 못 타는데 누구를 먼저 태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함장이었던 그 시드니 세튼이라고 하는 대령이 그 병사들 전부 이제 그 신병 사병들입니다. 이 신병들을 쭉 세워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먼저 여자분들하고 어린이를 태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대로 부동자세로 서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들을 또 나머지 그 자리에다 태워가지고 보내놔라.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그대로 선 채로 이제 수장이 됐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버큰헤이트 호의 전통이라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모든 사고가 나면 그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후에도 1550명이 탄 윈드러시오라고 하는 그 영국 수송선이 똑같은 그런 이제 좌초를 만났을 때에 그 버큰헤이트호의 전통에 따라서 약자부터 노약자부터 이렇게 구원하는 과정에서 1550명이 228명밖에 탈 수 없는 그 보트에다가 먼저 그 약자들을 태운 후에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선이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1550명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 4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거의 한 200몇십 명이 되는 학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일 그 버큰헤이트호의 전통에 따라서 했더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다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보트가 있었습니다. 12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하고 선원들만 저희들이 타고 그냥 달아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쁜 소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선원들 우리 지금 조난받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 차례 오는 그런 어떤 절기 행사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행사로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후에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부활절을 그 이상을 생각 못합니다. 그냥 부활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한다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하나에 그냥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한 내용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논쟁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실에 의해서 믿습니다. 거짓은 믿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사실을 제시하고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믿음을 갖도록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중에 들어가서 지금 다친 학생들 또는 승객들을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 특히나 이 수중 깊은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애가 또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나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보다도 좀 더 확실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을 좀 우리에게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지금 막 무능하다고 비판을 하고 막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수중 속에 들어가서 정말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출해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히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사실인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걸, 피조물이라는 것을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을 제시한다고 해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사실을 그대로 적었어도 여러분, 사실로만 성경을 인정하려면 막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실은 사실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이셨지만 그러나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망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의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일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진리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은 사실 위에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진리로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나은, 그냥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지,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풀어서 살리셨다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그 설교의 요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했으면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사실들, 그들 눈앞에서 보여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중풍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눈앞에 보여줬으니까 사실이잖아요.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떤 눈 속임한 게 아니잖아요. 마술을 하듯이 눈을 속여서 그들에게 보인 게 아니라 중풍병자였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사람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그들 앞에서 보여준 모든 사실을 쌓아두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실들을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별로.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실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망의 고통이 나 때문에 주님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로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절 100번을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100번을 맞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만약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보다는 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사실들을 보여줬는데 예수님도 못하신 것을 베드로가 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어찌알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세긴 세구나. 성령의 힘이 세긴 세구나. 저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네. 3,000명이 돌아오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잘해서,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이 진리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진실이 왜 중요합니까? 진실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논쟁입니다.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면 그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그 심장이 그들 속에 꽂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로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서로가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세상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 그 대본을 가지고 진짜처럼 연기해도 사람이 막 울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돌아보니까 주님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같게 한다더니 진짜 그러네. 이렇게 다 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는 뭡니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고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사망의 고통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의 뜻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살러 보낸 게 아니에요.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가 설득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죄로 죽은 겁니다. 죄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죄로 죽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면 그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그 사망을 받아들인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걸 풀어서 그를 이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할 때에 그냥 역사적으로 또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 우리 뭐 믿음의 선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주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고통받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것이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절을 100번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부활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념하듯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라는 부활절을 갖다가 떡 해놓고 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희미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 기간이 이 부활절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연례 행세처럼 지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고통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그대로 연관이 되어져서 정말 그 부활의 의미를 밝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명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36절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다 몰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실 거에 나도 가겠습니다 얘기하더니 그가 3번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다음에 사망에서 풀어서 이제 살리신 것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세상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악과 상관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사실을 갖다가 증거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때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차원의 설교를 하는가?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에 어떤 그런 그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집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냐고 했어요. 자,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그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 위해서 뭘 했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그냥 가서 무조건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는 겁니다. 자, 주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뭐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 속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 세 직이 있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무할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안수받는 것은 목사로 안수를 받든지 장로로 안수를 받든지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든지 권사로 안수를 받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그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라든지 모든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들 얼마나 많이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또 니에미야도, 또는 모든 그 이사야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란 말이에요. 다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 메시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추가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냥 하나 이름이 예수고, 예? 그 이름 내용은 뭐냐면 모든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도 그리스도잖아요. 목사도 그리스도고 장로도 그리스도고 권사도 그리스도고 또 우리 한수입사도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부활절은 뭐냐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을 부어서 인류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모두 각자에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삼았는데 메시아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무색해 만들어 주님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죽은 모든 행실들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기름 부음 받고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진리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다니세요. 그런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다운 그런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직분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되실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남은 공생애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분이 또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절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절이지 다른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오늘 부활절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 고통을 풀어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풀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 다 같이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